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또 이렇게 강의를 할까요? 예배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음이 소음이 됐네요. 소리를 공규영 목사님 전화하는데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금이 없어서는 아니 되죠. 소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생각하면은 특수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불태워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참 이것도 사명이 아니면은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었겠죠. 저는 젊을 때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있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오히려 사업이 편했지 목회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안 들어요. 그런 어떤 분은 목회가 또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이 성공 여부를 기준하고 하다 보면은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짜증스럽다, 어떤 분은 또 행복하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기 기준이 어디에 평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분은 1000명의 교회를 잘 생각하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 열심히 올라갈 때 그걸 다 이뤘을 때 참 행복하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갈 때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도 이루지 못할 때는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정말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또 그냥 지금은 없어도 그냥 그냥 미래를 보면서 막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면은 우리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가 그 좌절 속에서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사명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말씀과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세상은 가치고요. 세상은 또 우리와 경쟁이고요. 또 세상은 마귀들의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조용한 암자에 흐르는 물가 같은 것이 아니고요. 매일 공존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곳이 세상인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상의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상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도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확대시킨 것이며 이 세상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강조한 말씀이죠. 소금은 맛을 내기에 골고루 우리가 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추를 삶은 김장을 할 때 보면 배추가 얼마나 뻣뻣합니까? 소금을 하고 쫙 뿌려서 하루를 풍부히 하면은 아주 부들부들해서 하는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소금이 우리가 들어가지 우리 몸은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금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뿌려져서
간간히 우리가 축 써질 때 부드럽고 연약함이 되지,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요 썩어가며 투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돼서 이것이 그냥 우리는 성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냐 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늘상 자기의 뜻대로만 나가는데, 이 배추같이 속은 프렘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연약해서 함께 어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해서 살맛이 나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연대와 책임이 매우 큰 거죠. 세상의 크기에 우리가 기분 좋다,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성공하고 기분 좋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하고, 개체를 보면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내가 사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기 준비하기 전에 조금 어느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인천 지역의 큰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리라고 처음에 설립을 했지만, 나중에 커가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야 그게 사탄의 소굴이 돼가지고 성도끼리 싸우고 원로와 싸우고 후임과 싸우고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그러면서 싸우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 빛의 소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것도 예수를 믿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이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목사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침울되는 겁니다. 아니, 이 땅 교회가 큰 홍보에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세상이 오히려 이 법에서 논쟁하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요, 자기 주제에 자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왜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자기가 되고자,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자기 것이라 주장할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랜 평신도부터 오랜 동안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성도부터 집사부터 안수집사부터 구역장 지역장 다 거쳐보고 큰 교회부터 또 해외 교회부터 많이 다녀봤지만,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너무나 자기를 권위를 세우고요, 이 교단이 마침 자기 교단 강단같이만 생각하고요, 남은 절대 세우지 않고 자기에는 세우면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강대상은 자기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관념이 있는 목회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외부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든 간에 어째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거를 고집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빛이 될 수 없고 아니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사에서 들어서 지역의 큰 교회는 지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은 교회는 지역사의 역할을 별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적게 돼. 그러나 어느 정도 천명이 되면 지역사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요, 지역의 교회가 역시 살아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 빛나고 정말로 청소년들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없고 그 잘못된 모든 자치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 희생의 역할이 될 때 참 세상 사람은 저 교회가 정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공격이 심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로 봅니다. 지금도 보면요, 교단이 교단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싸우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할 때 이것은 뭐냐? 세상에 이 뭔가 크기를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그다음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만약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늘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능력의 기준, 학벌의 기준, 큰 교단의 기준 나가니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둔다고 하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손에 비치기라. 우리는 등이 촛불 있잖아요. 등 있잖아요. 등경에 둬야지 다 비치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바라볼 때 보는 거고요, 밑에서 바라볼 때 위에를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직장일 때도요, 사원이 바라보는 거하고 과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부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경영주가 바라보는 거 틀립니다. 위에서 멀리 보면 다 보여요. 그러나 밑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원대한 희망을, 원대한 역사를,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권의 천재에서 세상의 말씀만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뭔가 소유하면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정신적 이웃에서 지주가 되어야 되고 친구와 동료들과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혁명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이며 하늘나라 대사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큰 것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사실은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영성교육을 들어보니까 벌레 같은 못한 저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이 벌레 같은 못한, 매일 너희들은 회를 내고 회개하고 벌레 같지 못하면 내 벌레 같지 못한 사람 어떻게 대화를 하겠느냐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늘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나면 매일 벌레같이 못한 것을 자기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벌레같이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회개했기, 그 다음에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고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는 영역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이며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하고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대표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특사로서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지지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떠한 일을 들으면서 사업도 잘하고 너무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그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치유를 되지 않으면 그 행복이 무너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요, 가진 거 있고요, 사업이 있고요, 일을 잘하고 서로 아무리 사랑을 잘해도 영과 영이 여러분 맞지 않으면 이거는 끝입니다. 우리는 영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여호와를 섬기며 주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가 현재 뭘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영이 벗어나면은 틀린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서로 상대가 같은 신앙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잡고 부여해서 산다면은 그런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거예요. 남을 가리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굳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실망하고요, 힘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왜 남을 가리키려고
행복합니까? 내 자신이 더 다가가고 내 자신이 더욱더 백성이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희망찬 그릇이 되며 말씀은 기준돼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 자각하며 말씀대로 또를 이루지 못한 거에 자각한다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남들을 가리키고 남들을 종용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자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서로 좋고 사랑해도 신앙관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함께 공유될 때만이 우리는 깊은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나 가정에도 보면 신앙이 맞지 않으면 거기는 무너집니다. 생각이 틀리면 무너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이 세계로 나갈 때는 그것이 행복해지지만은 생각과 방향이 틀리면요 우리는요 일시적인 행복을 느끼지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며 그거는 그날로 종지부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진실고 행복하게 그 다음에 더욱더 원대한 꿈을 주지만은 사탄들은요 시기, 질투, 불행 주고요 그 다음에 깨는 거 공동체 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도요 사탄이 깨는 영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갈라놓는 거, 성도들을 갈라놓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의 주제를 이 사건화가 돼서 말씀으로 기준을 쓰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원대한 거고 소실적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군에 갔다 매일 군대 자랑, 어떤 분은 사업은 매일 사업 자랑, 어떤 분은 선생은 매일 선생 학교 자랑, 어떤 분은 친구 있으면 친구 자랑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3시와 10분에 설교하는 시간에 자기 자랑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마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기준을 잡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태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직접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세례 받은 이후에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걸 압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의 제자들이 지금 저 청년한테 갑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래 내가 가르쳐주고 나한테 세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내 백성을 내 사람을 빼가는 건 뭐야? 나의 길을 막고 나의 지금까지 모든 행동을 뺏어가는 거예요. 길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쇠퇴하는 거다. 나는 이제 이것으로 쇠퇴하고 끝난 거다. 나는 여기까지다. 저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나도 성장하는 것.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만 세례에 의한 강소로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사람이라면은요 시기 질투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내 제자를 빼가고 나한테 고개 숙이는 그들이 뺏어간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시기 질투를 하면은 사울과 같은 일대왕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을요 공격합니다. 천천히 만만에 화가 나서 시기 질투를 해서 매일 다윗은요 사울은 자기 사이인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살리는 데 목적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살리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되지 죽이는 데 신경하고 죽이는 데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살리는 데 꿈꾸며 성도를 살리는 데 꿈꾸며 담임 목사와 서로 간의 모든 문제를 살리는 데 꿈꾸며 뒤에서 쏘글쏘글해서 모든 분배로 갈라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나 빛은 그 존재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끼쳐야 할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등불을 켜서 감추거나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에 이 땅에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여기서 그냥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산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 세상은요 더럽고 추하고 난잡하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세상에 들어가기 싫대요. 그래서 혼자 놀고 싶대요. 산에 들어가고 싶대. 그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 곳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소홀하고요 기피하는 겁니다. 스님들 같이 멀리 산에 들어가서 쿵탁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보더니 믿음이 가? 저 사람을 믿으니 저 사람 행동을 보고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이렇게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도 잘하지만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초회장님은 그러시죠. 신학교 학생이 나오면은 길거리에 가도 목회자가 되면은 강도사가 되면은 와이셔츠나 정장 입고 나가지 반바지 쭉쭉 입고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한동안에 이 동네에 와서요 항상 정장 안 입으면 못 나갔어요. 요즘은 약간 세월이 흘러서 조금 간단한 차림으로 나갔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습성상에 우리 부모님이 시장 가서 뭐 사오라고 해도 반드시 옷을 챙기고 나가는 학생복을,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장이 자기 나름의 정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아무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취하는 것. 목회자가 같이 선포를 잘하는데 내려와서는 매일 세상 얘기, 농담 얘기하고 그래요. 저 가만히 보면요 목회 선포는 선포답게 하시면서 내려오면 또 그냥 무슨 흉보고 무슨 묘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어떤 때는 말씀 들고 묵묵하게 주여 마무리하고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회들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전달하고 가서 일반 성도들이랑 다를 데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욕심내서 평가 기준이 그렇게 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개무시하고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비열한 모습도 보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인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위해 이 땅에 존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잔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인간의 양심을 더럽히고 심령의 불을 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보세요. 정치가 거짓과 실수를 남하는 것이 투성이잖아요. 정치는 거짓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 대화는 것. 순수성을 가지고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자의 기질이 있으고요. 거짓말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를 보면요. 다 거짓이고 드러난 걸 보아도요. 얼굴 하나 안 변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정치하는 거지. 한마디 거짓말하고 얼굴 변하면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강단과 그런 거짓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은 교단들도 마찬가지 총회 모든 거 보며 정치 싸움하는 교회 목사들 보며 변함이 없습니다. 안 변해요. 다 거짓말 하는데도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교단들 총회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지만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크나큰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고요. 굳건한 신앙의 중심의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 아프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저는요 생각해봐요. 몸도 자주 아프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해요. 내 몸이 너무 힘세고 막 그냥 육적인 청력이 세면은요 육적인 일에 앞장서고 그럴 건데 힘이 약해요. 이제 지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니는 것도 많이 줄이고요. 하나님, 이제 살면은 얼마 더 못할 건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지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안 되면 제 생각과 어느 문제가 떠오르면요 바로 영상을 찍어서 10분이라도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막 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책을 보고도 느끼는 공감이 있고요, 성경을 보고도 느끼는 공감이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듣는 거에 신경을 좀 쓰고요. 어쨌든 간에 좀 세상에 이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한마디 내가 정말 깊이 깨닫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다지 하지 못하면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전달하고 깨달음의 자세에서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 이 판단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열이 있고 자기의 존재가 가치를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은 모든 자기 자랑, 남을 공격, 인신공격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는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 보면 우리는 들으면요 아무나 동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 지 자랑만 많이 하는구나. 언제까지 지 자랑하다 끝날 것인가. 마지막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기 자랑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동참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무관심해요. 너무나 등한시해요. 예배 드릴까 일반 생활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너무나 비슷하지가 않아요. 안과 밖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볼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닮아가지 못하는데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의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가능한 내가 자랑할 것은 다 짓누리고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께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묵묵무답하는 것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나를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 사람 만날 때 얼마나 주의스러운지 몰라요. 인상부터 바꾸고요 옷 매임씨부터 바꾸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이웃의 성경이 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때마다 그들은 나를 잃는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얼굴 모습도 나의 말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잃는데 목회자들은 잃는 그 사람들 매일 누구를 욕하고요 교단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그러면 일반 성도 가면 속으로 그 욕하는 사람보다 니나 잘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이 그렇게 남을 욕하는 데만 앞장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고 교회를 읽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풍지박산하고 세상 자랑하다 풍지박산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적대되어 주님 말씀에 사무치고 주님 말씀에 이끌어 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기 바랍니다. 문자화된 성경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성경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침마다 예배 드려도요, 예배의 성도가 많고 있고를 떠나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삶의 목표도 어떻게 최선하여 내가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심령은 제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혼자든 둘이든 백이든 여기에 우리가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많으면 해요. 어떤 분은 사람이 없어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입니다. 없어도 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공포하고 포고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설교도 내가 은혜 받을 때 있고요. 어떤 내가 설교도 어떤 그 말이 그때 나왔을까? 야, 내가 들어보면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청산유수같이 말을 못하는 분도요, 어떤 단어에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런 말을 해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를 이렇게 정말로 쫙 메시아임을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베드로의 영성은 참 그때 참 대단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 배워도 그 영성의 말은요,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알리는 것은 사명인 동시에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가장 즐기는 말입니다.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제가 다닐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요, 세계 선교는요 영어고 일어고 하면서 다닙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다니면서 다 해요. 부러웠어요. 선교의 영을 갖다 5분간 안 틀어주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뛰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성전 여의도에서 했지만은 그 성전 전국에 전 세계에 그 말씀 메시지 전달할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천하에 대한 만민을 복음 전파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딱 갇혔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도 뭐 9명, 10명, 19명인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정부가 생기면 예배 팬데믹을 다 휩쓸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악한 세력이 와서 코로나로 핑계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의 목회자들은 그걸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작지만은 그런다고 우리가 줄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부터 2명부터 4명부터 10명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방송의 유튜브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전달했지만은 그 말씀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스웨덴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 다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몇십만 명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알더러 말씀을 찾고 보는 거에 감동을 받고요. 참 잘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또 우리 교회 예수님 마음 품고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는 말이 저는 마음의 힘을 갖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도가 있는 것보다도 많은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보다도 내가 사명을 전달하고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이 듣는 사람마다 피부가 가슴을 찔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될 때 아주 젊은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이대가 얼마냐? 60에서 70대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30, 40대 아니래요. 잘 따라온대요. 40대, 50대 그래도 글 쓸만하대요. 60에 70 넘어간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아서 아주 골칫투성이고요. 고집이 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맞다 그랬어요. 맞다. 60세대 넘어간 사람은 70 넘고 여기 보면요 65에서 75 사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 세고 아집이 세요. 변화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선포하지만 남의 설교 듣지 않아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나 원로 목사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다가 말아요. 너무나 그런 게 심해요. 원래 그냥 뭐 찬양을 해도 찬양도 안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위에 가는 데 쌓아서 선포해도요 눈 한 번이나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씀들을 전달해내면 아주 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속으로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멘을 받으면 남의 설교도 여러분 극자화로 해요. 함께 합작하며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함께 하고요. 박수 치면 함께 하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아멘을 타기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부자리 피고 누워서 뭐 먹다가 그냥 뭐 듣고 싶다 껐다 그러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이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젊은 목사 잠깐 틀면서 젊었는데 우리 자식 같은 나이에 근데 얼마나 마음이 다 들어가요. 그래 맞아. 그렇단 말이야. 우리도 젊은 세대에 배울 거 배워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요. 우리도 이제 그 말씀에 생각하면서 그래 목회는 젊은 사람들도 정말 우리 인정할 건 해야 돼. 너무나 젊은 사람들 배울 게 많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남을 인정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알리는 것은 사명인 동시에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들이 거처할 집을 선택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모델 하우스는 우리를 보고 천국 집에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가면요 모델 하우스 멋지잖아요. 참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 내가 살 집은 이것이다. 우리 여러분 천국의 이 모형을요 모델 하우스 같은 마음을 해야 돼요. 모델 하우스는요 가면은 좋지만은 갈 때까지 누구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광고를 보내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모델 하우스 와서 한번 보세요.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보세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 휴지도 주고 광고지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차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우 끌려가서 이렇게 갔는데 모델 하우스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사는 이상의 이 모델 내부가 나타난 겁니다. 야 집이 이렇게 멋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고 싶은 충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죠? 우리는 모델 하우스까지 인도하는 여러분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모델 하우스는 어디입니까? 우리 나이가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모델 하우스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는요 금강원이 많고요 정말 악기와 무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여기에 차서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모델 하우스가 돼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 어떤 저렇게 모시고 행복할까 이거를 느껴서 모델 하우스에 여러분의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가니까 냉랭해요. 꽃도 다 시들어갔어요. 죽어가요. 그럼 여러분 모델 하우스에 기능합니까? 여러분은 꽃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모델 하우스 보러 왔는데 싱긋 웃으면서 활기차고 희망차고 비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과 주님의 드리는 그 영역적인 그 영광의 말씀을 듣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모델하우스 인도할 때 성공시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겨우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이 든 사람은 졸고 그 다음에 목회자된 사람은 그럼 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뭐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희미하고 뜨겁지 않고 그럼 여러분 여기 모델하우스가 모델하우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오는 사람들은요 모델하우스에 움직여야 하는 그 짐을 보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조의 이 모델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올 때까지는 모델하우스에 인도한 그 안내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내자를 많이 따라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선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델하우스를 모시고 온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모델하우스를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앉아있는 그들이 불평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뭐가 모델하우스야 잘못됐다 잘됐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사람은 좋은 것만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보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다도 내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 나는 그렇게 좋은 걸 못 봤는데 주변 사람이 정말 잘했어. 너무 좋아. 어디 거보다 더 좋아. 정말 멋있다. 야 나는 여기 살고 싶어. 그러면요 온 사람도 그런 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살고 싶어. 야 저분들은 아파트 전문가인데 저분이 보는 거는 맞구나.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 모델하우스 교회에 들어와도요 여기 있는 신앙에 있는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요 모델하우스의 안내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델하우스 안내자가 되기는커녕 와도 오는 척 나이 드신 분은 대접을 받으라고 하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화곡동 쪽에 강남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장로들이 다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새로운 성도는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모든 새 성도는요 그 장로들이 이상한 거예요. 다 남이 넥타이하고 희끗희끗 머리랑 이렇게 차주고 점심을 대접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젊은 사람 앉아있고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에 공간 그래서 아유 미안해서 그러니까 미안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감동받아서 몇 년 거기 다녔어요. 얼마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남이 넥타이하고 한 20명이 움직이는데요 친절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제대로 모델하우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볼 때 저렇게 열려고 저기 나이 드신 사람이 세상에서는 에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하는 그 자세였지만 거기는 섬기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감동받아서요 큰 교회 다음에 거기를 동네에 살 때 가서 2년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갔다 오면 글로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모델하우스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어려울 때도요. 왜냐 모델하우스에 안내를 들어갔는데 모델하우스 설명한 그들의 영역이 흰머리 난 그분들이요 정말로 친절한 거예요. 정말로 커피도 대접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쩌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데 나이가 드시면 에헴 그러고 다 받들어서 원하죠. 그런 데는요 성장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나이가 드시는 교회를 가도요 남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섬기지 않는 교회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매일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주일날에 하면 담임 목사 좀 섬기면 안 됩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 있든 없든 간에 교회와 정부가 모든 정리라서 6일 7일까지 다 준비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의 담임 목사를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보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에헴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와줬는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가다 신앙들이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요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햄 그러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담임 목사 생각하요.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힘이 드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냐 생각할 때 뭔가도 그분이 할 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지 거니까 하지 여러분 천만에요. 교회가 어떻게 자기 거가 됩니까?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의 소금이 될 때만이 우리는요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을 야 저분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멋있어. 섬기는 그분들이 너무나 머리가 하얀 분들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야 그분 섬기는 게 내가 눈에 꽂혔어. 이 교회는 달라. 다른 교회는 매일 그랬는데 이 교회는 달라. 정말로 자기보다 나이 드신 분이 섬기고 자리 옆에 열어주고 그래.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 일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멀리서 오는 장로님은요 늘상 무엇을 해도요 앞장서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섬겨요. 뭐라도 한번 섬기고 한번 꿈틀만 하면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를 하도 뭐를 하나도요 막말로 설거지하는 최선화예요. 그리고 그냥 섬기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여서 참 신앙에는 저런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는구나. 저런 사람만 몇 분만 있으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아쉬는 거예요. 아우 저런 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은 있는데 물질의 회복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오는데도요 기쁨만 하고 시간을 정확히 오는 모습 오기만 하면 도착만 하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면요 마음에 기쁘고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초월적 생명의 신비소로 우리를 몰아가는 신령한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면서도 항상 살아있고 근심한 자 같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 후회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서 실상은 모든 걸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가진 거예요 사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얻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며 그들에게 소망과 등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복종을 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라는 것보다 나는 별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해. 세례요 같은 사람이 예수 인정하잖아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나는 성경 말씀 다 알고 그 다음에 기도 잘하고 매일 11조 내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시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까이 갈 수가 없나이다. 바로 볼 수 없나이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사용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생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죽으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다는 나과 같은 누가 같은 이방인 장모 시어머니는 그렇게 섬기는 죽고 나서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분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모습의 이방인들. 우리는 그러나 낮으나 죽으나 우리를 낮추며 내가 죽으며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여러분의 성도님들 교회를 여러분 섬기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질까,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질까, 더 공손해질까 이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데 항상도 여러분 가정을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100%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건요 여러분의 낮음과 여러분의 겸손함과 여러분 나됨을 버릴 때만이 감정에 우리는 이 사고로 잡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할 때 왜 사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존재 의미의 가치를 깨닫고 살맛이 나이며 내가 비추는 작은 빛을 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사명을 다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만이 빛과 소금이 될 때만이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은 천하상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학벌 자랑하고 돈 있는 거 자랑하고 근거에 자랑하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넘어지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대 부족하다. 사도바울같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꿈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같지도 못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진짜로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나의 사람이 담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고난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고요. 고난으로 통해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광야를 거쳤고 여러분 사막을 거쳤지만 그 사막과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난 돌이 수많은 물에 돌려가면서 정말로 돌고 돌고 이렇게 거친데 나중에 부드럽게 둥글게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오는 고난과 내게 오는 핍박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가요. 작어도 커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작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우리 그 목사님과 교회가 한 역할이 된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등불이 되리라. 나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올 때만 여러분이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나됨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여러분 자세가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섬기는 자가 되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그런 능력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의 그리스도인들, 소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성사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나팔, 자기를 낮추는 나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올리는 성산의 나팔소를 통하여 여러분 귀한 은혜의 장에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까지 우리가 끝까지 성장하고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하며 이끌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들이 낮추고 낮추는 그런 정말로 보장이 되기를 그런 낮은 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보자 남겨졌는데 함께 쌓인 장애물을 다시 보자 남겨졌는데 함께 쌓인 장애물을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못하는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여러분 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가정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있으리라 미소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